오늘 우리 주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아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다 같이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나인에서 예수를 만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이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서랑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 함께 하시고 큰 은혜와 능력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미국에서 1991년에 과학자들이 미국 애리조나 사막에서 지구를 카피하여 인간이 만드는 생태계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는 계획을 세워요. 이 계획이 바이오스피어 프로젝트라는 계획입니다.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저 엄청난 4,000평의 땅에 그 당시 1991년도 2,600억을 들여서 저희 큰 건물들을 지었습니다. 온실을 만들었고 여러 시설을 만들어서 바다를 만들고 초원을 만들고 사막을 만들고 습지를 만들고 열대 우림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모든 곳곳 건물마다 이렇게 많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자연 환경을 재현해 놨어요. 그곳에 또 곤충, 동물, 식물 할 거 없이 여러 우리 지구에 존재하는 생태계를 축소시켜서 이곳에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 8명의 과학자가 400명의 기술자와 함께 이곳에 거주하면서 실제로 인간이 만든 완벽한 자연 환경, 완벽한 새로운 에덴을 만들어낸 것이죠. 이곳에는 태풍도 없고 이곳에는 자연재해도 없으며 아무리 이 돔 바깥에 이 건물 바깥에서 비가 오지 않고 아니면 바람이 많이 불고 태풍이 분다 할지라도 이 바이오스피어 2 이 건물 안에 있는 모든 생태계는 안전한 겁니다. 자연재해에서 지킴받는 곳이죠. 얼마나 여러분 계획이 원대합니까? 그런데 이 계획이 처음 출발은 잘했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콘크리트가 점점 말라가면서 콘크리트가 이산화탄소를 스펀지에서 물을 빨아들이듯이 빨아당기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콘크리트도 숨을 쉰다는 거예요. 이산화탄소를 빨아당기니까 식물이 이산화탄소를 마시고 산소를 내뱉는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식물이 빨아들일 수 있는 이산화탄소가 점점점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산소 포화도가 점점 떨어집니다. 식물이 죽어가고 나무가 죽어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 산소 포화도가 15%가 떨어져요. 근데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면 산소 포화도가 15%가 떨어졌다는 것은 해발 4,000m 위에 고산지대의 그 적은 산소량과 같아요. 고산지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고질병이 있냐면 고산병이 있어요. 사람의 몸이 마르고 큰 고통과 질병에 시달립니다. 그런데 해발 4,000m에 사는 고산병이 이곳에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기술자들이 점점 병 들어가고
또 동물들은 죽어가고 식물도 죽고 그야말로 에덴 동산을 다시 만들겠다라고 지었던 바이오스피어 2는 그야말로 완전히 실패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바이오스피어 2의 계획은 사실은 그럴싸했어요. 인간이 만든 지구, 인간이 만든 생태계, 인간이 만든 새 에덴, 카피는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은 부족했고 그걸 지킬 수 있는 능력 또한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미국의 과학자들이 만든 이 바이오스피어 2와 같이 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사람들이 나인성을 만들었습니다. 이 나인성은 이 나인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나인이란 말은 원어의 뜻을 보니까 아름다운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두 번째는 즐거운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또 초장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나인이라고 하면 종합해서 어떤 의미냐? 즐겁고 아름다운 초원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아름다운 초원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시편 23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오늘 보니까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에 나오는 푸른 풀밭, 푸른 초장이 바로 오늘 나인과 같은 똑같은 의미입니다. 자, 그러니까 나인이라는 푸른 초장과 오늘 본문 시편 23편에 나오는 푸른 초장이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새 에덴을 허락하셔서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초장,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울타리 없는 그 초원에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고 마시게 하는 하나님의 돌보심의 완벽한 은혜와 복이 주어지는 장소, 그걸 상징적으로 푸른 초장이라고 쓰는데 그 푸른 초장을 우리가 만들어내겠다라고 인간들이 모여서 만든 장소가 나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인성은 그야말로 그 성의 이름을 지을 때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이 성을 에덴 동산의 카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데 이 성을 그렇게 만들자라는 의미로 나인성이라고 한 것이죠. 자, 성이라고 했습니다. 원어에 보니까 이 성이란 말은 폴리스라고 쓰여져 있어요. 이 폴리스라고 쓰여져 있는 이 단어는 어떻게 사용되느냐? 성벽을 가지고 있는 도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벽을 가지고 있는 도시니까 사실은 엄청난 힘과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장소죠. 자, 성벽을 가지고 있는 그 당시에 가장 큰 공동체, 푸른 초장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나인성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근데 문제는 그 나인성이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가져다 줄 줄 알았고 나인성이 우리에게 완벽한 유토피아인 줄 알았지만 사망의 문제 앞에서는 그 사람이 나인성에서 아무리 살았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영원히 살 수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깨닫게 해주는 거죠. 나인성에서 한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장례를 맞아 그 시신이 나인성에서 나오는 장면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아름다운 푸른 초장, 시편 23편에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를 늘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닌 인간이 푸른 초장을 만들어서 그 땅에서 그 성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야지라고 결정했지만 사망의 문제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의 유한함을 보여주는 이 한 청년의 시신이 나인성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 청년을 만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인성으로 들어오십니다. 나인성을 잃어버린 자가 나인성에서 쫓겨나가는 가운데 있는데 그 나인성을 향하여 예수님이 오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성경 말씀 누가복음 7장 11절에 보면 그 초입에 뭐라고 쓰여져 있어요? 그 후에 예수께서 그 후는 어떤 후입니까?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백부장이 얼마나 믿음이 좋고 훌륭한지 예수님께 달려와서 예수님, 제 하인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제 아이를 좀 고쳐주시고 살려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래 너의 믿음이 참 좋다 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너의 집에 가겠다고 가시려고 하는데 백부장이 뭐라 하냐면 주여 내가 주님이 오시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는 백부장이라 사람을 이리로 가라 하면 저리로 가고 이리로 가면 저리로 가는데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내 아이 낫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너무 감동을 하셔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처럼 예수님이 그 사람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내가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에서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격려하시면서 그 아이를 고쳐주시는 말씀의 선포를 이루세요. 그래서 그 아이는 낫지 않습니까? 그 장소가 가버나움입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아이를 고치시고 이제 나인성에 오는데 가버나움과 나인성의 거리는 약 40km예요. 가버나움은 낮은 저지대고 나인성은 해발 200m 있는 고지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출발하셔서 나인성까지 가시려면 오르막길을 40km를 가셔야 돼요. 여러분 평지도 40km를 성인이 쉴 새 없이 걸어가면 8시간 내지 10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40km를 산악지역을 높은 지역을 오르막길을 예수님이 가시려면 계산을 해보니까 하루 종일 잠도 자지 않고 가야 이 40km의 거리를 돌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시급하게 가버나움에서 이 나인성까지 이렇게 먼 거리를 밤낮 주무시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왜 오르막길을 힘겹게 걸어가셔서 달려가셔서 이 나인성의 청년을 만납니까? 이는 무엇이냐면 나인성에 죽은 이 청년이 나인성에서 나와서 자 이제 동굴서 무덤에 들어가는데 이스라엘의 매장법은 동굴이에요. 동굴을 파서 그곳에 시신을 매장하거든요. 그리고 또 금방 썼기 때문에 날씨가 더워서 금방 썼기 때문에 장례도 우리같이 3일장 이렇게 하지 않고 금방 이렇게 장례를 치릅니다. 그래서 이 죽은 청년을 살리고자 하시는 예수님이 그 청년의 장례 행렬을 마주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40km를 기꺼이 달려가셔서 그 청년을 만나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의 현장이 나인성과 같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속삭이냐면 이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면 부자가 될 수 있고 열심히 노력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우리를 가스라이팅합니다. 그런데 정작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노력해도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라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가난해지고 오히려 내 인생 가운데 큰 어려움과 고통과 슬픔과 아픔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열심히 살면 잘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열심히 살면 살수록 내 인생이 문제투성이라는 걸 발견해야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세상은 영원한 행복을 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은 완벽한 행복을 나에게 줄 수 없어요. 이름은 나인성인데 삶의 현실은 한계투성이요 문제투성인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 사망의 문제 앞에서 아무런 일도 아무런 능력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땅에서 사망의 문제에 굴복하여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인생의 유한함에서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이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얻어서 우리에게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주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자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죠. 이런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모셔드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예수님을 모셔드리지 않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을까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열심, 예수님의 사랑을 읽을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차려진 밥상, 저녁에 집에 들어와서 차려놓은 어머니가 차리신 밥상과 아내가 차리는 밥상을 잘 보세요. 그 밥상을 차리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입니까? 부모와 아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음식을 준비하여 그 밥상을 차리지 않습니까? 오늘도 주일 점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여성교회가 어제부터 음식을 준비하여 상을 차리는데 그 상을 차리는 수고가 얼마나 대단한지
장을 보고 또 채소와 음식 재료들을 다듬고 그걸 요리하여 오늘 일부 예배 남아서 참여하고 그 남은 시간에는 위에 올라가서 밥을 짓고 음식을 조리하여서 여러분이 드실 수 있도록 음식을 내어냅니다. 그런데 우리는 딱 가면 음식에 마련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떤 착각하냐면 이 음식은 그냥 어떻게 짠 하고 나타난 것이고 나는 이 음식을 먹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 어떻게 말합니까? 짜네, 싱겁네, 맛이 있네, 없네, 내 입맛은 아니네 이러면서 우리가 가지각색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을 때 그 음식을 만들어준 사람의 사랑과 정성과 노력을 읽을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 걸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극히 본능적으로 이기적이고 개인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눈이 그래요. 우리 마음이 그래요. 우리가 받는 사랑이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고 주어진 사랑인지를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자, 제가 서울에서 부목사 할 때 한 여성교회 회원이 저에게 말하기를 목사님 제 남편을 좀 혼내주세요. 우리 남성교회 좀 교육을 시켜야 되겠어요. 왜 그러세요? 그분이 하는 말이 제가 남편에게 여보 나 사랑해? 라고 물었더니 그 남편이 묵묵뜨다 대답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고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남편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렇게 자기를 사랑한다 라고 고백을 잘하더니만 이제는 나이 먹고 애도 크고 이제는 시간이 많이 흘렀다고 갱년기인지 권태기인지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아서 너무 마음이 속상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성교회에게 훈련을 좀 시켜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제가 여성교회 남성교회 다 인도했기 때문에 남성교회 모임이 있을 때 기회가 잘 됐다. 그 집사님에게 제가 물었어요. 집사님 왜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여자 집사님은 우리 집사님에게 여보 사랑해 라고 말을 한다는데 왜 남편 집사님은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으세요? 라고 물었더니 그 남편이 하는 말이 자기 예전에는 아내를 사랑한다고 말을 자주 했대요. 그리고 나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아내가 내가 사랑한다 하면 할수록 아내가 점점 좀 교만해지고 요구하는 게 많아지더래요. 그리고 나중에는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사랑해 라고 했더니 아내가 좋아하더래요. 그래서 남편이 물었대요. 당신도 나에게 좀 말해봐. 여보 당신 나 사랑해? 했더니 그 아내가 뭐라 했냐면 당신 하는 거 보고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당신 하는 거 보고 내가 사랑한다는 말을 할지 말지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다음부터는 내가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한대요. 왜? 자기 아내가 너무 교만해졌대요. 그래가지고 내가 마치 을이고 자기가 감인 줄 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 길을 마다하시고 달려오셨어요. 그래서 나를 만나셔서 나를 살리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연한 것인 줄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흔한 건 줄 아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나인성까지 40km를 달려오셨는데 이것도 엄청난 희생이고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뿐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얼마나 값비싼 희생이고 얼마나 엄청난 대가를 지불함입니까? 엄청난 사랑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니 어떻게 예수님을 믿냐냐. 예수님 나에게 하시는 거 보고 내가 믿을까 말까 결정할게요. 나에게 건강 주시면 믿어보고요. 나에게 서운하게 하면 가차없어요 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남편과 아내가 사랑하는 남과 여가 서로 사랑의 줄다리기를 알고 밀당을 하는 것처럼 주님과 밀당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하는 거 보고 내가 믿어볼까 말까 결정할 것이고 주님이 하는 거 보고 내가 기도할까 말까 결정하겠습니다 라는 태도로 신앙생활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은 잘못된 신앙생활입니다.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바꿔야 할 신앙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하는 것을 보고 사랑할까 말까 결정하는 것은 이거는 인간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세상의 사랑은 세상의 사랑과 달라야 되죠.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어떠해야 되냐면 세상이
내 기대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사람이 내 기대대로 행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묻어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에게 친절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나에게 호의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사람들이 나를 환영하지 않고 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살다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마음속에 상처를 받죠. 내 말이 먹히지 않고 내 말이 상대방에게 거절당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이걸 가지고 서운해하면, 이걸 가지고 시험 들면 그 사람은 반드시 넘어집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100% 온전하게 환영하는 사람이 어디 있고 그런 환경이 어디 있어요? 내 자식도, 내 몸에 난 내 자식도 나를 100% 인정하고 지지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착각을 하냐면 예수님은 100% 나에게 맞춰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순절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에 우리가 1년에 한 번쯤은 어떤 훈련을 해야 되냐면, 내가 예수님께 뭔가를 요구하기 전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이요, 대가를 지불한 사랑임을 깨닫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좀 헤아릴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고통을 헤아리고 예수님의 아픔을 헤아리고 예수님의 수고를 헤아리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랬을 때 그 신앙이 성숙하고 그 신앙이 깊어지고 넓어지는 것이죠. 여러분의 찾아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읽을 줄 아는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의 복을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감사할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눈이 열린다면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행복의 시작은 이렇게 감사할 줄 알아야 가정의 행복이 시작해요. 아무리 초라한 밥상이라 할지라도 그 밥상을 준비하기 위해서 부모와 남편과 아내가 얼마나 서로 애쓰고 수고했음을 알고 또 보고 기억하고 그 밥상을 마주대야 한다면 그 초라한 밥상은 여러분 왕의 밥상이요, 왕후의 밥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내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고 내게 허락하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면 내게 주어진 모든 것에서 뭐가 보여요? 수고가 보이고 노력이 보이고 희생이 보이고 십자가의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이런 눈이 열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요, 이런 눈이 열리는 사람이 참된 신앙인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결과만 보려고 하죠. 결과가 보니까 초라하네. 에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만. 내가 결과를 보니까 에이, 이 정도밖에 안 돼. 수준이 그러네 라는 생각을 가지면 이것이야말로 교만이요, 이것이야말로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하면서 과정의 수고를 읽어내고 그 과정의 애씀과 사랑을 읽어내서 항상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결과에 대해서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볼까요? 13절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아멘. 오늘 말씀 보니까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제가 많은 장례식을 인도했지만 그 많은 장례식 가운데 가장 슬픈 장례식은 자식을 나보다 먼저 떠나보낼 때의 장례식입니다. 많은 부모가 소리칩니다. 차라리 나를 데려가시지 왜 내 아들을 데려가십니까? 하나님, 나를 데려가시지 왜 내 딸을 데려가십니까? 라고 울부짖는 부모의 울음이 있는 장례식이 가장 슬픈 장례식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까 얼마나 이 여인이 슬프고 슬펐을까요?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 아들은 나의 남편이자 나의 아들이자 나의 친구자 나의 모든 것이었어요. 나의 모든 것인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 여인이 우는 것이야말로 정말 당연한 것이고 그 여인의 슬픔을 누가 위로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울지 말라 하십니다. 이 울지 말라라고 한 말씀은 뭡니까? 단순히 그 여인의 마음만 위로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 여인의 슬픔을 멈추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걸 설명합니다. 사람의 말은 단순히 우리의 마음과 감정을 이렇게 어루만지는 수준에서 머뭅니다.
얼마나 슬퍼, 얼마나 힘들어 라고 우리 마음을 어루만지는 말은 할 수 있을 뿐, 죽은 자를 살리는, 다시 말해서 그 여인의 궁극적인 슬픔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인간에게는 없어요. 근데 이 울지 말라는 이야기는 누구만이 하실 수 있느냐?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울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우리 주님이 내가 너의 아들을 살려주겠다, 내가 너의 아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겠다라고 하시는 주의 능력의 선포요, 주의 능력의 말씀인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관에 손을 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원래 유대인의 장례법에 보면 유대인들은 우리처럼 관을 짜서 시신을 안치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의 장례를 보면 붕대를 감아요. 그래서 들것에 실어서 그 시신을 무덤에 안치합니다. 관에 손을 대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국적인 해석이고, 언어의 뜻을 보면 예수님을 예수님께서 시신을 칭칭 감은 붕대를 맨 들것, 그 들것 손을 대셨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죠. 하여튼 간에 예수님이 이렇게 관에 손을 대셨다, 그 시신의 들것에 손을 대셨다, 하여튼 어떤 의미든 예수님 손을 대셨어요. 이 행위는 어떤 의미냐? 예수님이 그 죽은 자의 부정함을 당신의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덮으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구약의 율법에 보면 죽은 자의 시신을 만지거나 죽은 자의 시신을 들고 있는 들것이나 붕대를 만졌다, 그것은 부정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정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이 부정함을 힘입지 않기 위해서 경건한 유대인들은 절대 시신을 만지지 않습니다. 절대 시신을 묻고 있는 붕대나 그의 들것을 만지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부정해지실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그 시신의 들것을 만지셨다, 관을 만지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세상의 생각의 수준을 예수님은 뛰어넘으셔서 인간의 생각은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말씀을 다 아는 것 같지만 말씀을 이해하는 폭이 우리 지식의 한계 속에서 허락되어진 것뿐이에요. 성경을 해석할 때 정말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늘 새로운 게, 제가 설교를 얼마나 오래 했고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성령 66권 성경을 다 해석하면서 우리 교회는 특별히 성경을 차례대로 강해하는 설교를 정말 많이 하는데, 성경을 강해하며 설교하다 보니까 저희 교회가 개척한 지 13년 됐는데 13년 동안 정말 많은 성경들을 한 번 이상씩은 다 했어요. 그래서 똑같은 성경을 다시 한번 설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똑같은 본문을 제가 여러 번 설교를 하는데 여러 번 설교할 때마다 날마다 새로워요. 할렐루야. 그리고 성경을 보며 묵상하고 말씀을 증거할 때 똑같은 메시지가 안 나오고 새로운 메시지, 새로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 신비합니다. 어떻게 성경은 똑같은데 그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해석하고 그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은 늘 새로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실까?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폭이 우리가 매우 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성령 충만함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우리는 지혜의 지평이, 지식의 지평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볼 수 있는 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너무나도 풍성해요. 근데 인간이 착각합니다. 내가 아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요. 내가 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요. 내가 보니까 이 정도, 이게 전부다 라고 생각해서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해 착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영적 세계는 너무나도 원대하고 원대합니다. 인간이 생각할 때 예수님이 부정한 걸 만드셨어요. 어이구 큰일 났네, 예수님 부정해 주셨네, 예수님은 이제 끝났네, 예수님은 이제 더러워졌네, 덜펴졌네 라고 말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계산법을 뛰어넘습니다.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어요. 예수님이 부정한 걸 딱 만질 순간 그 부정함이 예수님의 정결함으로 덮여지더라는 겁니다. 은혜의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인 터치, 예수님의 권능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을 만나시기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터치를 하십니다. 그 영적인 터치는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말씀으로 이루어지고 은혜로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놀라운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당신은 생명의 말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만지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터치하시는 것은 항상 무엇으로 이루어지냐면 생명의 떡이신 생명의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을 듣고 먹고 마시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 바로 영적인 터치, 영적인 만짐의 역사, 예수님의 생명의 기름 부음과 덧입힘의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떻게 돼요? 생명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은 어떻게 돼? 인간의 생각의 차원에서 그 말씀을 받으면 내가 아는 만큼만 생명을 받아요. 내가 이해하는 것만큼만 생명을 받아요. 그러면 그 생명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해하고 아는 만큼만 말씀을 듣지 말고 그 말씀 그대로를 인정해 보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같이 성경에 있지요? 제가 성령을 일부러 준비하세요. 슬라이드를 준비하세요. 성령책을 펴보세요. 에스겔서 37장을 봅시다. 여러분, 같이 성경을 다 찾으셔야 됩니다. 제가 일부러 성령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성령책을 준비하세요. 성령책 에스겔서 37장 3절을 보세요. 매우 중요합니다. 휴대폰으로 보셔도 돼요. 성경을 찾으세요. 성경 에스겔서 37장 3절을 봅시다. 다 찾으셨습니까? 성경 에스겔서 37장 3절. 구약성경 1208쪽. 구약성경 1208쪽 다 찾으셨지요?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이 말씀 다 아시지만 잘 보세요. 우선 저를 보시고 그 다음에 설명을 듣고 다시 성경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에스겔을 데리고 가셔서 하나님이 이 에스겔을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데려가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에스겔아, 이 뼈가 능히 살겠니? 라고 물으셔요. 그때 에스겔이 자기가 생각해 볼 때 아니 이 말라 비틀어진 뼈가 어떻게 살아요? 불가능하지. 그런데 꼭 질문의 뉘앙스가 뭔가를 하실 것 같아. 그래서 에스겔이 뭐라 하냐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주께서 하시나이다. 나는 모르는데 주님은 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대답이에요. 너무 중요해요.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 대답은 주님이 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주님이라면 하십니다. 라는 대답이죠. 그 다음에 4절을 읽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는 이 뼈들을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해라 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대신 전합니다. 그 대신 전하는 말씀이 자 나옵니다. 이제 5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6절.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에스겔이 전한 말씀은 자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코드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말라 비틀어진 마른 뼈가 되살아납니까? 그리고 어떻게 마른 뼈에 생기가 들어갑니까? 어떻게 그 마른 뼈에 생기가 들어갔다고 해서 살이 돋고 신경이 돋으며 인간의 피부가 돌아오고 이게 온전히 어떻게 사람이 되고 군대가 됩니까? 이거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런데 답은 주님이 갖고 계시니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내가 납득이 안 되지만 내가 인정이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그 말씀을 그대로 선포한 것뿐이에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오늘 그 마음 성경 보니까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성경 말씀 7절을 봅시다. 7절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8절.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아멘. 그 뒤에 보니까 이제 그 생기가 없는 가운데 있는 그 뼈들을 향하여, 그 군대를 향하여 생기가 들어가라 라고 선포하니까 생기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죠. 그 장면이 뒤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무엇을 보여주고 알려주세요? 죽은 시체, 마른 뼈, 이 존재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아무리 노력해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우리들의 인생을 봅니다. 상징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 이와 같이 마른 뼈와 같고 죽은 청년의 인생과 같아요. 나인성에서 성공할 줄 알았어요. 나인성에서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어요. 나인성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줄 알았어요. 사망의 문제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의 문제 앞에 정말 묶일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의 유한함을 보면서 어찌할 수 없는 거죠. 사망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찾아오셨어요. 뭘 주세요? 생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생명의 말씀은 예수님이 부정한 것을 만드셨을 때 예수님의 정결함과 거룩함과 예수님의 생명이 그 부정함을 정결함으로, 그 부정함을, 그 더러움을 예수님의 깨끗함으로 바꾸시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나에게 대언되어질 때, 나에게 들려질 때 나는 메마른 뼈와 같았고 죽은 인생과 같았는데 그 말씀이 들려지는 순간 나에게 영적인 살이 돋고 영적인 가죽이 덮여지며 부러져 버리고 끊어져 버렸던 나의 뼈가 서로 연결되는 거예요. 망가져버린 나의 인생의 모든 네트워크가 하나하나 연결되고 회복되어서 내가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데, 그 살아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생기가 필요하니까 그 생기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되며 생기야 들어가라 라고 선포할 때 그 생기가 그 안에 들어오로 말미암아 죽어있는 심령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은 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망가진 것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끊어져 버렸던 것들이 연결되고 망가져 부서졌던 것들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청년을 향하여 청년아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에게 말씀을 선포하시니 그 청년이 죽음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봅시다. 1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죽었던 자가 일어나고 예수께서 그들의 아멘.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어머니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 잘 보세요. 아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어머니를 떠났어요. 아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아들을 살려놓으시고 어머니에게 주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이 죽은 아들을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이 가정에 온전한 회복을 허락하셔서 이 여인에게 자기 아들을 돌려보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주의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난 아이가 진짜 내 아이지, 옛날에 육신의 차원에서 머무는 내 자식은 내 곁을 떠날 수밖에 없는데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살아난 아이는 진정한 내 아들이 되어서 내 곁을 지키고 내 곁을 돌보고 내 곁을 정말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우리 주님께서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자녀에게 믿음을 가르치고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무엇입니까? 자녀가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잘되고 잘된다 할지라도 예수의 생명 가지지 못하면 우리는 저 천국에 갈 때 우리만 갑니다. 천국에서 못 만나요. 자녀를 잃어버릴 때가 와요. 아버지는 천국 가는데 내 아들, 딸들은 천국 못 가는 겁니다. 잃어버리는 거니까요. 잃어버려.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살리시고 어머니에게 주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저 천국 갈 때 누구를 만나야 합니까? 우리 자녀들을 다시 만나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목숨 걸고 자녀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렇게 다시 살리는 역사를 허락하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이 본문과 비슷한 본문이 여러분 이전에 나와요.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는 역사를 봅니다.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기 위하여 그 집을 가시는데, 예수님이 12의 혈류병 걸린 여인이 고치시다가 시간을 지체했어요. 그래서 딱 가시다 보니까 이미 야이로 딸이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이미 죽어서 냄새가 난다, 그러니까 들어가실 필요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하세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그 야이로의 딸 죽어있는 그 자리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달리다 쿰이라고 하시죠. 원어에 보면 탈리타 쿰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탈리다라고 하는 말은 아이야, 베이비라는 의미예요. 아이야. 쿰이란 말은 일어나라. 근데 아이야 일어나라라고 하는 말은 일상적인 말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야 아들 학교 갈 시간이야, 딸 지금 8시에 학교 갈 시간이야 라고 아이를 깨우는 시간이죠. 물론 여러분의 가정에서 보면 이렇게 온유하게 좋게 얘기하지 않겠죠. 야 지금 몇 시야? 어제 밤새 그냥 유튜브 보고 놀기만 하다가 너 그럴 줄 알았다, 가만 안 놔둬, 빨리 일어나, 하나 둘 셋 막 이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침에 보면 정말 가정마다 험한 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는 말, 아들 일어나 학교 갈 시간이야, 라는 평범한 말, 달리다 군. 근데 그 평범한 말이 예수님의 입술에서 선포될 때에 생명을 살리는 말이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청년아 일어나라 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 청년아 일어나라고 하는 말씀이 에게르네티라고 쓰여져 있어요. 이 에게르네티라고 하는 헬라어는 무슨 뜻이냐? 누워있는 아이에게, 누워있는 사람에게, 넘어진 사람에게 일어나라 하는 말이에요. 그것도 일상적인 말입니다. 넘어졌어요, 쓰러졌어요. 청년은 죽었는데 죽은 시신을 향하여 넘어진 자가 일어나는 것처럼 청년아 일어나, 너 넘어진 거야, 일어나 라고 말씀합니다. 자, 달리다굼의 역사와 이 에게르네티의 역사를 비교해 보니까 공통점이 있는데, 둘 다 죽었는데 예수님은 죽은 자의 문제를 죽은 문제가 아니라 자는 문제로 해석하시고, 이 에게르네티에서 죽은 자의 문제를 그냥 넘어짐의 문제로 예수님 보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실까요? 현실 파악이 안 되시나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걸 보여주시냐면, 예수의 생명을 말씀을 가진 자는 문제와 상황과 환경을 보는 눈이 좀 달라야 돼요. 가끔씩 여러분 이러지 않습니까? 집에서 자녀가 속을 썩이면 남편한테 전화 와서 여보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요즘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우리 아이가 이번에 시험을 봤는데 80점 나왔어, 어떻게 대학을 어떻게 가? 여러분 이게 큰일 날 문제예요? 이게 난리 난 문제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과장해요. 과장해요. 왜 과장할까요? 그래야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누군가의 동정을 받을 거라는 본능적인 생각 때문입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심리학자의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만난 고통과 내가 만난 문제를 과장하려 든대요. 그러다 보니 우리의 말은 잠든 문제인데 죽었다고 말하기도 하고, 넘어짐의 문제인데 이미 끝장났다고 말합니다. 한 번 실패한 것 뿐이에요. 한 번 실수한 것 뿐이야. 끝났어. 이제 희망 없어. 어떻게 일어나? 끝났어. 라고 말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 나오는 12살 먹은 그 소녀는 죽었어요. 그리고 여기 말씀하는 청년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우리가 봤을 때 죽은 자의 문제도 우리 주님이 산 자의 문제로 다룰 수 있는데, 아니 살아있는 자의 산 자의 문제를 죽은 자의 문제를 다루는 우리는 도대체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떻게 되냐면
우리 인생의 문제를 죽은 자의 문제로 다루지 말고 산 자의 문제로 다루시는 우리 주님의 시각으로 붙들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 일상의 언어에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담아서 우리 일상의 모든 언어가 하나님의 생명의 언어, 생명의 능력이 되는 그런 통로가 되기를 소모하며 기도하여서 우리 모든 영혼들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여 내가 봐도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절망적인 상황 같지만 주여 이 상황을 극복하게 하셔서 하나님 은혜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번의 실수와 이번의 넘어짐이 주여 회복으로 연결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넘어짐 때문에 아예 엎드려지지 말고 여러분 잠자는 문제 때문에 죽었다고 하지 말고 우리 주님의 시각을 수용하시고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시고 붙드시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물론 현실 감각이 없다고 조롱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창피한 건 잠깐이에요. 살리는 건 영원합니다. 길을 가다 보면 아이 엄마가 넘어진 아이가 막 울 때 그 아이를 막 넘어짐을 털어주고 그 아이 울음을 닦아주면서 그 아이를 막 위로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때 그 아이를 바라보는 젊은 처녀가 지나가면서 뭐 저렇게 극성을 떠나 도대체 엄마들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라고 하면 저 극성 떠는 아줌마들 이해가 안 간다고 말하지만요 저를 보세요. 엄마들은 처녀 때 자기의 자존심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낳은 자녀가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해요. 내가 예뻐지는 것보다 자녀가 잘 되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되게 부모들은 이런 말 좋아하죠.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보다 나아? 이런 말 좋아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만도 못해? 그러면 막 화가 나요. 나를 높여주는 것 같지만 그 높여주는 말이 욕으로 들려요. 왜? 부모는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왜 여러분이 안 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청년을 살리시고자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쉬지도 않고 40km를 달려오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을 만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이곳에 좌정하십니다.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걸 내어주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사정을 외면하시고 여러분의 사정을 기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사정을 다 기억하시고 여러분을 수용하시고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의 일상의 모든 언어가 예수님의 생명이 담기는 도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자녀에게 말하는 거, 내 남편에게 말하고 내 아내한테 말하는 거, 일상생활에 우리 모든 언어에 욕을 담지 말고 생명을 담으라고요. 세상에서 사건과 사고 뉴스를 보면 누가 욕을 했네, 누가 뭐를 했네, 그런 뉴스가 많아요. 그런 뉴스 그만 좀 봐요. 남의 집에 불구경만 좋아하면요 자기 집에 불나요. 이거 명심해야 합니다. 불구경 좋아하면 자다가 오줌 싸요. 어르신들이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너 불구경 좋아하면 자다가 오줌 싼다. 싸움 구경 좋아하면요 싸움 납니다. 본대로 돼요. 좋은 거 보세요. 좋은 거 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런 거 보면 끔찍하지 않아요? 좋은 거 봐야 돼. 생명의 언어를 담을 줄 알아야 돼. 생명의 언어를, 생명의 추억을 담고 생명의 장면을 담고 생명의 그림을 담고 생명의 말씀을 담아야 여러분의 일상생활이 여러분 나인이 되고 푸른 초장이 되는 거예요. 맨날 쓰레기만 담으니 우리 안에 뭐가 남겠습니까? 우리 안에 언어 가운데 뭐가 나오겠어요? 쓰레기만 담기는데. 유튜브는 선악과의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유튜브가요 하나님의 아성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교회 홈피가 유튜브에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가 사실은 선교의 도구이기도 해요. 근데 동시에 마귀의 도구가 되기도 있습니다. 유튜브가 끊임없이 영혼들을 혼란케 빠뜨립니다. 타락하게 만듭니다. 어떤 기능 때문에 여러분 유튜브는요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계속 보게 합니다. AI가 계속해서 그 사람이 클릭하고 좋아하고 검색하는 걸 계속 보게 해요. 여러분이 한번
쓰레기 같은 걸 보면 그때부터 늪에 빠지는 겁니다. 그것만 보이는 겁니다. 세상은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만 보여주는 게 이 악한 영의 역사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보고 싶은 것만 보지 않게 하십니다. 봐야 할 걸 보게 하십니다. 그게 말씀이에요. 성경 통독을 왜 하느냐? 성경을 읽다 보면요, 읽고 싶지 않은 말씀 나와요. 사사기를 보잖아요. 어우, 이건 건너뛰고 싶어. 읽다가도 성령 충만하게 읽다가도 어떤 구절이 다가오면 이거는 그냥 슬슬 넘어가고 싶은 거예요. 또박또박 읽기 싫어. 그런 부분이 나오죠. 근데 다 읽어야 돼. 이건 무엇입니까? 인간의 민낯을, 죄악의 민낯을, 인간의 어리석음과 게으름의 민낯을 정확하게 보게 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말씀하세요. 네 안에 무엇을 담아야 하는지를 잘 봐라. 죄를 담아야 되겠니? 아니면 은혜를 담아야 되겠니? 마음에 한을 담아야 되겠니? 마음에 소망을 담아야 되겠니? 할 수만 있으면 복된 말을 하고, 할 수만 있으면 사랑의 말을 하고,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은혜의 말을 해야죠. 우리가 일주일에 여러분 몇 번 만나요? 여러분 저와 몇 번 만납니까 일주일에? 물론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오래 만나기도 하지만 몇 번 안 만나요. 여러분 세론들과 몇 번 만나 일주일에? 자주 만나지 않습니다. 한 번 만나서 몇 마디 대화합니까? 많은 대화 안 합니다. 그 대화가 이제 무슨 말을 합니까? 생명의 말을 합니까? 여러분 죽음의 말을 합니까? 여러분 그 한마디는 일주일의 시간에 가치를 따지면 그 말 한마디는요, 그 10분은 10시간 그 이상의 가치를 여러분 갖는 거예요. 자녀가 학교 갔다 왔어요. 집에 왔어요. 하루에 24시간 하면 자녀가 무슨 몇 마디 했어요. 자녀에게 말하는 시간이 많을 것 같지요. 같은 집에 사니까 자녀가 늘 내가 말하는 것 같지요. 한마디 말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자녀와 밥 먹었니? 자라. 수고했다. 몇 마디 안 해요. 그 몇 마디를 하는데 그 일상의 언어에 예수의 생명이 담겨있지 않으니 자녀가 살아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일상의 언어에 예수의 생명을 담아야 합니까? 이유는 우리가 내 사랑하는 사람과 내 형제 자매와 대화하는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몇 마디 안 해요.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오늘 은혜 뭐 받으셨습니까? 지난주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게 다예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일상 언어에 사랑을 담으세요. 밥 먹었니? 라고 하는 말을 할 때도 사랑을 담으세요. 예수의 생명을.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격려할 때도 칭찬할 때도 어떻게 돼요? 오늘 권사님 옷이 너무 예뻐요. 너무 멋있습니다. 오늘 집사님 오늘 양복을 입으셨는데 너무 잘 어울리네요. 오늘 권사님 얼굴을 보니까 막 해같이 다 비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네요. 여러분 이렇게 생명과 은혜를 담아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생명의 회복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마치고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하여 가버나움에서 나인까지 40km를 달려오셨어요. 이런 사랑을 흉내낼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닮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칠 수는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받은 사랑에 담긴 예수님의 사랑을 읽어내는 눈을 가지십시오. 상대방이 준비한 밥상, 상대방이 준비한 결과물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하지 마세요. 그 평가 안에 교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밥상을 준비할 때 애써서 준비했어요. 그 사람의 사랑과 애씀과 노력을 읽어내는 눈을 기르십시오. 그랬을 때 여러분 사랑이 감사로 바뀌고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늘 내 마음에 새기면서 주의 사랑이 나에게 임할 때 하나님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이해하는 수준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 말씀을 온전히 수용하고 그 말씀을 인정해 드리는 아까 에스겔 37장에
에스겔이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주께서 하십니다 라고 선포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100% 내 말씀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은혜의 터치, 생명의 터치, 생명의 말씀이 들릴 때 여러분 수준으로 그걸 재단하지 말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 누려서 그 말씀이 일하시도록 역사하는 여러분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말씀, 여러분의 일상의 모든 언어에, 여러분 일상생활에 하나님의 생명을 담으십시오. 그래서 세상의 알고리즘이 보여주는 것을 보여주고 보고 싶은 것을 보여줄 때에 거기에 빠져들지 마시고 쓰레기 같은 것 보지 말고 쓰레기 같은 것 듣지 말고 여러분 난리의 소문이 아니라 은혜의 소문을 듣고 은혜의 말씀을 담아서 여러분 항상 좋은 것만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인생에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신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